세상은 둥글둥글하죠? 세상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우리의 삶에 돌아옵니다. 어느 날 공상에 잠긴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가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남자들은 한 번씩 공감을 해죠? 남자들은 그렇습니다. 정말 한 번쯤은 한 번도 가지 못한 곳에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 하고 싶죠. 사실 남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내가 아주 반갑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 참 좋은 생각이다. 참 좋은 생각이네요. 그러면 부엌 가서 설거지 좀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려요. 우리가 먼 곳에서 찾을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까지 꼭 해보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게 있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한 번도 못했어요. 겁나서 못하겠습니다. 3일을 한 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3일하고 죽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죽는구나. 그래서 금식은 나하고 안 맞는구나. 잘 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게 평가를 하죠. 대신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후하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조그만 일을 해도 참 잘했어, 수고했어, 애썼어.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벌레가 가장 달콤한 과일에 번식하듯이 우리가 거룩한 일을 행하면서 가장 교만이라고 하는 벌레가 우리 가운데 달라붙기 쉽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샅샅이 훑어보고 또 열렬히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노력이 아주 평범하고 그리고 기도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늘 근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가장 좋은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는 죄로 덮여 있고 또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여전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어제 예레미야 애가가 끝났죠.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혹시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렸죠.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 하나님 앞에 서니까 이 예레미야가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레미야가 5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되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시편 30편 11절 말씀을 보면 이미 500년 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냐면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니.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예수님이 비로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 표현 자체만으로도 귀에 거슬리는 그런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누룩 비유가 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 이 첫 문장은 아주 불쾌하게 만듭니다. 누룩은 고대 사회에서 부정과 불결을 의미하는 그런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도 누룩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을 보면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모습이죠. 겉으로는 경건합니다. 그러나 그 속은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죠.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이 음행의 문제를 엄중히 다루면서 불결한 일을 무엇으로? 누룩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음행이었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이 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음행의 문제가 교회에 그들이 들어오는데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서로 모른 척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덩이에 이 생명의 공동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전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허무는 일이다. 그렇게 책망을 하죠. 누룩은 유대인들에게도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불결하고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그 부정한 누룩을 상징적으로 가지고 온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이 보였기 때문이죠. 일종의 이 유대인들을 향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도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이제껏 상상해왔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그것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부정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대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빗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들의 편견과 선입견을 완전히 바꾸시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누룩으로 천국을 말씀하실 때에 아마 이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이 비유는 첫 문장만 들어도 기분이 나빠져요. 우리 33절 상반절 말씀은 천국은 마치 여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이 비유는 먼저 빵에 넣기 위해 누룩을 찾고 있는 한 여자로부터 시작이 되죠. 이 역시 여러 면에서 유쾌하지 않은 전개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데려간 곳이 빵 만드는 일상 풍경과 함께 그것을 만드는 여자였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는 무언가 자신들의 일상과 다를 것이라고 하는 상상을 무너지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리의리하고 찬란한 모습으로 소개가 되었죠. 사실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일상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평범한 일상 속 여자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맞지 않지만 여자는 더욱더 불쾌하죠.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자는 부정한 존재였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때에도 여자는 그 개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자와 종은 사람 축에 들지 못했다는 것이죠. 좋은 사람이 아니라 재물에 속했고, 또 여자는 부정하고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그렇게 인식을 했다는 것이죠. 모든 면에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하고 부정한 여자를 하나님 나라에 등장시키는 것은 이 히브리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자가 빵을 만들 때 넣는 누룩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룩과 같으니라. 중간에 설명을 다 빼버리면 천국은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룩, 여자, 빵 만드는 일상, 이 비유는 삼중에 불쾌감을 줘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누룩과 같은 존재가 우리 아니에요? 여러분, 누룩을 주님은 죄의 비유를 해요. 우리 안에 말을 하지 않아서,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 내면 속에 얼마나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기회만 되면 우리의 삶으로 튀어나오려고 완전히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저도 그래요. 운전하다가 옆에서 조금만 시비 걸으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막 험하게 나갑니다. 하고 나면 후회하죠. 그렇게 우리 가운데는 누룩 같은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자 같은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생명의 족보, 주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따져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 자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 여자보다도 못한 정말 짐승 같은 그런 존재가 우리였어요. 우리의 삶은요, 특별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에 바뀌어진 것이 무엇이 있어요? 바뀌어진 것이라고는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수요일 예배 드려야지, 목사님이 시키는 마귀 참매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뜨거운 열정을 품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 했어요. 여러분, 바뀌어진 게 없습니다. 우리 일상이 늘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비유 속 여자는 그 일상 가운데 아주 특별한 일을 행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중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그 여자가 서말, 여러분은 여기서 얘기하는 가루가 무엇입니까? 아마 밀가루겠죠. 이 여인은 밀가루 서말에 해당되는 반죽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유심히 보지 않으면 그냥 음식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서말이면 세말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세말이 적은 양이 아닙니다. 리터로 하면 18리터고 무게로 따지면 16kg예요. 밀가루 한 포대가 20kg죠. 쌀 한 포대가 20kg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한 포대를 반죽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적은 양이 아닙니다. 엄청히 많은 양이죠. 이 정도의 양이면 대략 10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래요. 그렇다면 이 비유는 단순히 일상적으로 빵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언가 잔치를 준비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지금 많은 사람을 초대할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더욱이 이렇게 많은 양의 가루에 누룩을 넣는 것을 보면 이것은 그냥 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큰 잔치, 많은 사람들을 위한 그런 잔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0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었다면 그 이상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요리를 다 하시니까 알죠.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면, 여러분 거기다가 파우더를 넣어서 부풀어 오르면 보통 2배, 3배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잘 몰랐을 때 이제 미역국을 한번 끓인다고 요만한 봉투에 여러분 뭐라고 써 있냐면 9인 10인용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우리 저기 김 봉지만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보면 요만한 게 아니 무슨 9명 10명이 먹어. 그래서 그것을 이제 주워 들은 건 있어서 물에 불리죠. 그런데 뭘 불려? 그냥 솥에 넣고 끓이면 되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보기에는 그 미역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그릇에서 넣고 끓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그 미역이 불어서요. 그게 어마어마한 양으로 늘더라고요. 여러분 반죽에다가 이 누룩을 넣으면 바로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 서말은 1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지만 누룩이 들어가게 되면 200명, 3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반절에 보면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누룩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갖다 넣었다 이 말의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몰래 넣었다, 가만히 넣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넣은 것이 아니고 그 반죽 가운데에 조용히 은밀히 몰래 넣었다. 즉, 이 반죽에 누룩을 넣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 안다는 거예요? 여인만 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반죽이 점점점 그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반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지도 모른다고 사람들은 아마 호들갑을 떨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람들은 이 누룩을 넣어 부풀어 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시신이 부패하여서 부풀어 오는 모습을 상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시면 둘째 날에 염을 하시는지 아시죠?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이 썩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멍을 다 막아요. 막지 않으면 이 썩은 물들이 나옵니다.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때 염하지 않으면 몸이 탱탱, 왜? 몸 안에서 부패하기 때문에 불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면 관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몸이 부풀어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천으로 꽁꽁 싸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3일장, 5일장을 치를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러니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쾌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상 속에 여인, 거기에다 누룩까지 넣으니 그 불쾌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누룩을 몰래 넣은 이 여자는 알고 있었어요. 바로 이 반죽이 썩고 있는 것이 아니라 풍성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누룩은 반죽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도록 그 반죽을 살려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몰래 넣은 이 누룩은 그 많은 사람을 대접하게 하는 필수 아이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룩 덕분에 모자람이 없이 아마 잔치를 치러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충분히 생명의 떡을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었던 여러분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떡 대신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무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흔히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이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생명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전도 축제, 전도 행사에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거 보셨나요? 아니에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네, 어제도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차가 이제 오일을 가르러 갔는데 원래 영운동 그쪽으로 갔었는데 너무 멀어서 우리 장로님이 거래하는 달려라 칼을 갔어요. 그런데 뭐 제가 그분에게 할 얘기가 뭐 있어요? 뭐 오일 잘 갈아주세요. 뭐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죠. 알아서 잘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열렬한 절단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아내하고 절단이 부처 믿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절은 좀 자주 가십니까? 한 번 간대요. 1년에 한 번. 그래도 불교인이에요. 불교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야기하니까 참 이상하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이 달려라카에 차고 치러 와서 항상 그 얘기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차고 치러 와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 얘기 하는지를 모르겠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기뻤습니다. 그래도 이 집에 차를 고치러 오는 사람들이 그냥 차만 고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얘기하는구나, 복음을 전하는구나, 아, 이 영혼이 불쌍하게 여겨져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인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아니면 뭐 누가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안에 복음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지 않든지 그냥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뭐 전도 축제하면 한 번만 와봐, 한 번만 와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누룩 비유는 아주 일상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뭐 특별한 사람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평범하고 그냥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마 초청되었을 것입니다. 또 평소에 갈 수 없었던 사람들도 이 여자가 벌이는 잔치에는 아무 부담 없이 그렇게 참여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이렇듯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특별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만 영접하면, 예수님만 만나면,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만 한다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요, 넉넉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말로 반죽하라 해서 음식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이 누룩으로 풀어진 충분한 빵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전수축제를 할 때에 참 기뻐요. 여러분, 뭐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한 분씩 모시고 오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 대신에 이 전도축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또 이것을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음식을 만들고 선물을 준비하고, 제가 그때는 다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전도축제는 저는 천국 잔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부흥회도 저는 천국 잔치라고 생각해요.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며 애쓰고, 뭐 누가 알아주겠어요? 좋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잔치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수고와 애써도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시켜보세요. 일당도 안 줘, 콩구녕 내. 여러분,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누가 관심 갖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아도 그 자체만으로도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는요, 이 누룩 비유는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편견을 깨면서 누구든지 와서 먹으라,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잔치,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아무 잔치나 막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말 되면 막 100일 잔치다, 뭐 한갑 잔치다, 무슨 잔치다 많이들 하죠. 여러분, 그 잔치하는 데에 잔치하네? 한번 가봐야겠네? 여러분,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준비하는 잔치는 그런 잔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청받지 않았더라도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잔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자가 빵을 준비하고 있는 이 잔치를 통하여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돌아보게 하고 또 그 나라를 새롭게 상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건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돈 없으면요, 세상에는 힘 없으면요, 별별 없으면 왕따 당해요.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갖지 않으면 여러분 입구에서 컷당한다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일을 하든
아니 가졌던 그렇지 못했던 배웠던 배우지 못했던 그거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비유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희망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빵에 넣은 누룩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처구니 없어 보일 것,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초청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결코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비유와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 자신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와 너무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만 그랬을까요? 유대인들만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저 아람이나 저 아스르나 모압 암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운데에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늘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바리새인과 같은 이 종교 지도자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과 다른 것을 말하고 생각하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만 꿈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저도 이전에 그런 줄 알았어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이 형통되어지고 부자가 되어지고 열려지고 그냥 전도하는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안 되는 것도 축복이더라고. 병이 드는 것도 축복이고 실패하는 것도 축복이고 낙방하는 것도 축복이고 버려지는 것도 축복이더라고.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부정한 누룩에 빗댄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잘못된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잔치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 가운데 편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그 편견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데 걸림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없다. 우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아니에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일들이 형통되지 않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바로 우리 선입견이에요. 설마 되겠어? 정말 그렇게 될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 부르짖어라.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리라, 더하리라, 인도하시리라. 수없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그 말씀을 확신하지 못해요. 그 불신이 우리 가운데 기적을 제한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기적을 행하고 싶은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룩 비유는 바로 이 바리새인들 같은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편견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정한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우상에 빠져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와 멀어져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은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님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2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냐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너희가 확인해봐라. 과연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 깨닫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그 세상 가운데서 기웃기웃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녀. 그렇지 않으면 너희 스스로 너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산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따놓은 당상인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증명하고 있는가? 나에게는 어떤 행함이 있는가? 저는 여러분이 우리 남천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교회 안에 불신자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온갖 단어들과 개념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생명력 넘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 복음의 생명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이처럼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 참된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밝혀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회개는 이 편견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여 누룩과 같이 그리스도의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